오늘도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말씀을 마음에 새깁시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 자녀들 잘 가르치셔서 우리가 말씀의 실천을 통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성도들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거든요. 어느 연세 드신 집사님, 권사님이 웃으면서 담소를 나누고 계시는데 그 장면도 참 좋았는데 뒤에 또 권사님이 씩 웃으면서 그 모습을 바라보는 모습이 더 정겨워 보이고 좀 제가 마음이 좀 무거웠었는데 그 표정을 보니까 절로 웃음이 나와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러한 웃음과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옆 사람들과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저에게도 한번 인사를 나눠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왜 사랑하자고 이렇게 인사를 드렸는지를 말씀을 듣다가 아실 겁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에베소서는 세 가지 큰 주제가 있어요. 하나는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교회가 새로워져야 된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하나 되고 새로워지는데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먼저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라는 이 주제 때문에 에베소서를 교회론을 강조한 책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세 가지 강조하는 바가 있어요. 그 첫째는 겸손해야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겸손해져야지만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겸손해야 된다는 것은 잘난 체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둘째는 온유한 마음으로 오래 참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뭐라 하든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남이 하는 말들에 의해서 이렇게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참으면 자연스럽게 지나가고 나의 진가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인 그 진가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래 참으라는 것이죠. 셋째는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겸손해야 되고 오래 참아야 되고 마지막으로 사랑할 수 있다면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러한 덕목들을 지켜가셔서 우리 봉산교회가 하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교회가 새로워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옛사람을 버리라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도 과거와 다르지 않다면 그것은 우리가 새롭게 되지 않은 것이죠. 옛사람을 버리고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바로 그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이 말씀 안에서 깨달아진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는 방법은 뭐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고 뭐 새로 건물을 짓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 안에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구성원들이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 말씀을 듣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는 것임을 잊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과 6장이 이제 우리가 그런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교회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 5장에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혹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선 우리가 5장의 전반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첫째는 또 나와요.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러니까 사랑이 여러 번 강조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불순종의 아들들의 삶을 버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빛의 자녀로 살라. 그러니까 이것을 요약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불순종의 아들들의 삶을 버리고 순종하는 삶으로 빛의 자녀들처럼 살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그런 말과 동일한 말씀으로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 가지 헬라어에 집중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조금 어렵겠지만 이 헬라어 세 개의 단어를 가지고 빛같이 우리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혜 있는 사람은 행함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행함이 있다는 말은 페리파테오라는 헬라어의 해석반이에요. 좀 더 부드럽게 해석하면 행하다 혹은 걸어가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걸어가는데 어떻게 걸어가냐? 그냥 힘없이 터덜터덜 걸어가는 게 아니라 힘있게. 우리 아침에 운동하러 나가면 우리 여성분들 어떻게 운동해요? 팔을 막 높이 막 이렇게 들고 막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걸어가라는 거예요. 씩씩하게 어떤 사명감 있게 목적의식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걷는 사람들의 표현을 이렇게 얼굴을 보면 운동하러 나온 사람인지 아니면 삶의 그 좌절감을 맛보고 너무 힘들어서 걸어가는 사람들을 구별할 수가 있어요. 딱 봐도 운동하러 나온 사람들은 벌써 걷는 폼이 달라요. 뭔가 의욕적으로 살을 빼야 되겠다 또는 건강해야 되겠다는 그런 목적의식이 있기 때문에 달라요. 그런데 의미 없이 나온 사람들, 또 내가 이러다가 저 흐르는 강물에 그냥 빠져서 어떻게 되든 말든, 이런 사람들은 벌써 의욕이 없어요. 삶에 누가 떠민 것처럼 억지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 말하는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 있게 살아가는 태도를 말해요. 의미 없이 누군가에 떠밀려서 마지못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내가 목적의식을 가지고 정말 분명하게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일들을 내가 행하여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오늘 성경에서는 페리파테오, 행함이 있는 사람, 곧 지혜 있게 행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내야 되는데 그렇게 살만한 인생이 오래이지 않아요. 굉장히 짧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성경에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표현해요? 화살같이 지나간다. 혹은 아침에 생겼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 짧은 시간을 우리가 살면서 나를 보내신 이의 그 목적대로 책임감 가지고 사명감 가지고 살아내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경에 우리가 그렇게 일할 수 있는, 책임감 가지고 사명감 가지고 살 수 있는 날이 오래지 않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성경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목적의식을 가지고 사명감 가지고 책임감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미 없이, 그래서 누군가에게 떠밀려 살듯이, 아니면 내가 먹고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필요에 의해서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명감, 책임감으로 살아가지만 그거조차도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밤이 속히 오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그때에는
이제 심판의 날이기에 더 이상 우리가 사명감 가지고 책임감 가지고 살려고 해도 살 수 없는 그런 날이 속히 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는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주어진 삶의 방향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 행해야 되는데, 행함이 없는 자는 그저 무의미하게 또 목적의식 없이 사명감, 책임감 다 팽겨쳐 놓고 그저 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라 할 수 있겠죠.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삶을 제외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산다, 그런 의미에서의 행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전제가 있어요. 성경에는 선한 동목과 악한 동목이 있어요. 이 악한 동목은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선한 동목은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에요. 에베소서에 이러한 말씀들이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선한 목록 쭉 적어보시고 또 악한 목록 쭉 적어보시면 내가 행해야 될 것과 행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이 에베소서에 잘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일목요연하게 한번 화면을 준비했어요. 우선 선한 동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 감사, 자비, 화평, 성령으로 하나됨, 거룩, 믿음의 담대함과 확신,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사랑, 의와 적을 세움, 선한 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순종,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함. 에베소서의 좋은 말씀들을 다 골라낸 거예요. 이게 선한 동목으로 이 에베소서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핵심적인 말씀들만 골라서 하고 있어요. 이 에베소서가 어떤 열정으로 쓰여졌냐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열정을 기울여서 그들을 가르치고 장로들을 세우고 교회를 만들고 거기 안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한 후에 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에베소 밑에 있는 밀레도라는 항구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청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인사를 나누기 위해서.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여러 가지 당부를 해요. 그런데 에베소 장로들은 예루살렘으로 가면 아마 곤란한 지경을 당하게 되고 붙잡혀 갈 것을 염두에서 가지 말라고 만류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가야 된다고 하고 에베소 장로들은 사도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통곡하며 울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에. 그만큼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것을 아끼는 마음으로 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그들이 행해야 될 덕목들, 행하지 말아야 될 덕목들을 자세히 적어가면서 그렇게 행하라고, 어떤 것은 행하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하신 것이죠. 오늘 페리파테오라는 단어의 의미는 악한 덕목은 행하지 말고 선한 덕목만을 행하라는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행하지 말아야 될 악한 덕목은 무엇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욕심, 불순종, 낙심, 속임수, 세상교훈, 마음에 허망한 것, 방탕, 방임, 유혹, 구습, 거짓, 더러운 말, 악독과 노함과 분냄, 비방, 악의,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우상숭배, 어둠의 일, 헛된 말, 술취함, 노욕괴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지혜 있는 사람의 특징,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악한 덕목은 행하지 않고 선한 덕목만을 골라서 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선한 덕목과 악한 덕목을 구별하고 구분해서 빛의 자녀들처럼 지혜 있는 자처럼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지혜 있는 사람은 섬세한 사람입니다. 오늘 헬라어로는 아크리보스라는 이 단어인데요. 뜻은 자세히 보다,
또는 주의하여 들여다보다 이런 뜻이에요. 자신의 삶을 계획성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다. 주도 면밀하게 계획성 있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오늘 여기서 아크리보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마치 어떤 사람들은 무계획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획성 있는 삶을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에 도전을 받고 내가 이렇게 행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이 서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삶으로 옮겨가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내가 이 한 주간을 적어도 새벽 기도회를 분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결심이 서면 그것을 위해서 주도 면밀하게 생활을 해야 돼요. 늦게까지 막 어떤 일을 행하면 안 돼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내가 새벽 기도에 참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결심으로 옮겨가기까지 그 앞에 선행되는 과정들이 있어요. 그날 일 열심히 하고 일찍 모든 일정을 마치고 일찍 자고 이런 체계적인 준비와 또 이러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주로 어떻게 하냐?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은혜가 돼요. 도전이 돼요. 아, 내가 새벽기도 가야 되겠다 하고 자고 잊어버려요. 그러고 나서 아유 오늘도 못했네. 그럼 내일 가지? 그럼 내일 가려면 또 삶을 제대로 계획 세워서 다 마치고 일찍 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할 거 다 하고 TV 늦게까지 보고 그러고 나서 늦게 자놓고선 또 그 다음날 또 새벽기도에 못 드려요. 이게 주도 면밀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런 사람은 결코 그 받은 은혜로서 그 은혜를 내 삶에 어떻게 실천해 낼까를 옮기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아크리보스는 주도 면밀하게 계획성 있게 그렇게 행하여야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환경을 주장해 주셔서 그 사람이 새벽 기도에 참석할 수 있게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기도할 수 있게 뭘 하든지 계획성 있게 해야지만 그 계획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여건들을 환경들을 주장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정리되지 않고 계획되지 않고 실천하기 위한 어떤 의지적인 노력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줘 봐야 그게 실행으로 옮겨질 리가 없죠. 그래서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가지고 기도해야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음식을 먹고자 그 정한 음식을 뜻한 대로 먹고자 했을 때 그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셨듯이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야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경을 주장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할 거야 하고 막 거뜬하게 큰 소리 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한 하루 이틀 3일 지나면 끝나버려요. 그 결심들이. 좀 세세하게 자세하게 또 그것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 그런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거든요. 저도 부끄러운 고백을 하자면 제가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에 12시간씩 금식하고 고난주간 7일을 완전 금식을 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 대청소하는 날 이 성도들이 너무 열심히 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갖고 방심하는 틈에 옆에서 아이스크림 하나 쑥 내밀길래 그냥 멋 모르고 먹었단 말이에요. 30분 남겨놓고 그런 거예요. 이런 것도 주도 면밀해야 돼요. 내가 다 인식하고 계획하고 언제까지 항상 이것을 내 안에 다 이 각인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방심하는 순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주도 면밀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시는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90편에 모세의 시편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이 말씀은 모세가 나이가 많았을 때 드린 기도예요. 여러분, 나이 많아지면 시간 개념도 좀 흐려지고 그래요. 그래서 뭐 새벽같이 깨시는 분들도 계시고 언제 자야 될지 언제 깨어 있어야 될지 이런 시간 관념이 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나이 들어서도 우리날 계수함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족장들 중에서도 지도자들 중에서도 정말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나이가 드나 젊었을 때나 할 것 없이 계획성 있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늙어서까지 이런 기도를 한 이유가 우리 인생 화살같이 지나가고 또 안개와 같은 인생 그 찰나 그 순간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 한순간 한순간이 귀하고 금 같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늙어서도 그 날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그냥 써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책임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 모이신 우리 어르신들 계시는데요,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그냥 세월 보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지, 이게 아니라 오늘 내게 주어진 한 시간 한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함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대로 요구하시는 삶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섬세하고 계획성 있는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진 말씀들을 섬세하게 계획성 있게 실천에 옮겨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세 번째는 지혜 있는 사람은 시간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이 헬라어입니다. 여러분, 엑사고라조라는 뜻은 아끼다 혹은 교환하다 혹은 사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오히려 사들이다라는 표현이 더 맞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매입하라는 거예요. 시간을 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죠? 시간은 금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금 같은 시간을 금보다 더한 가치를 주어서라도 시간을 사라는 거예요. 시간을 사라는 이야기는 그 시간을 내가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하기 위해서 구별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 뜻은 곧 이 시간을 내 개인의 욕심과 안위를 위해서 다른 일을 하면 더 많은 경제적인 부를 누릴 수 있고 내가 더 나은 자리로 갈 수 있고 그런데 쓰여질 만한 시간일지라도 그것을 희생해서라도 그런 희생을 통해서 그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사용하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다, 엑사고라조라는 뜻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시간 남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다, 이거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이 구별해 놓은 시간들 외에 시간을 구별하는 게, 시간을 내서 뭔가를 한다는 게 어렵다는 걸 잘들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최소한의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요. 최소한의 시간. 그리고 원래는 영성 훈련이 되려면 이 시간들을 조금 더 늘려가야 되는데, 그래서 목회자들이 늘 강조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최소한의 그 신앙을, 그 신앙생활을 조금 더 할애하도록 늘려가는 연습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순절 기간에 말씀 읽으라 하고 또 영성일기 쓰라 하고 누가복음 필사하라 그러고 1인 1전도 하라는 게, 이게 다른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금 같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더 할애하라는 뜻이에요. 그런 연습을 하는 시간들이에요. 이게 엑사고라조, 하나님 앞에 시간을 매입해서 아낌없이 드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불쌍하게도 이런 일들에 자신의 시간을 쓰는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악한 덕목에 자신의 시간들을 써요. 남들 비방하고 욕하고 분내고 당짓고 거짓말하고. 여러분, 이런데 여러분의 금 같은 시간을 허비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나가면서 5만 원 다발을 가지고 뿌려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왜 안 뿌리시죠? 아까우니까. 여러분, 지나다니는 사람들 만날 때마다 5만 원씩 자, 가지세요 막 하고, 너도 나도 막 가지라고 막 뿌리면서 다녀보셨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악한 덕목을 행하는 사람들은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내 그 값비싼 시간들을 그냥 5만 원권 흘리듯이 악한 일에 자신의 그 행위로서 그 아까운 시간들을 낭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이 악한 일들로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라요. 엑사고라죠. 시간을 아끼시기 바라요. 그래서 다른 것에 허비했던 시간들 다 사들여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동목을 위해서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 산다 하는 이 평가를 받는 사람들은 이 값비싼 시간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이 시간이 아까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다른 데 허비하고 있다면 여러분 돌이키시기 바라요. 여러분, 자녀들 엉뚱한 데 시간 낭비하지 않도록 여러분 말씀으로 가르치셔야 돼요.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또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시간인가를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치 없는 일들로 채우지 마시고 선한 동목,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로 채워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